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냐 하면 다 요약을 하니까 23페이지가 됐어요. 23페이지를 다 한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 성경 공부는 아무도 안 나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오늘 한 13페이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 한 12페이지 정도는 그 다음 주에 나눠서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복사하면 다음 주에 안 가지고 오신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반반이 나와서 복사를 했는데 우리 한 15페이지 분량을 한 서너 매 하니까 용기도 다 떨어져 버렸고 또 급하게 갑자기 또 잉크도 나갔고 참 이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하여튼 사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해방을 해요. 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물러날 거냐? 예,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나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과 사탄을 말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취급해 버려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 무지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귀신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 저는 그게 정말로 정확한 말씀이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면 귀신도 사탄도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맞지 않느냐? 예. 그런데 보통에도 어떤 일반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요 귀신 사탄을 말하면 자꾸 이게 이상한 신앙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귀신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잘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쫓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꾸 모른 척 외면해버린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21세기 화성을 가는데 무슨 귀신 막이냐. 옛날에 전설의 고향은 옛날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이야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보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 1000번 싸워, 10,000번 싸워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적이 뭐냐?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찌르느냐? 그걸 알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1번 보면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상에 존귀한 모든 것들에는 고유한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뭐 하는 곳이라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렇게 그냥 고유 명사처럼 알고 있잖아요. 이름은 서로 다른 것과 구별짓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본명이든 별명이든 간에 이름은 그 사람을 한정지어 줍니다. 윤지사님 그러면 성품이 참 온유하고 좋고 따뜻하고 너희 배려를 잘한 사람, 이게 딱 아멘? 예. 딱 이제 그래야 또 다음 주에 사온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아멘 해줘야. 아멘. 아니 고유 명사처럼 윤지사님 그럼 딱 나온단 말이야. 예. 그 고유 명사처럼 그 사람을 딱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밝혀지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자연적으로 연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문목사 그럼 어떤 연상이 될까? 했으면 좋을까? 저 바람이 뭐냐 하면 참 가르치는 은사 하나는 타고난 목사더라. 예. 왜냐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한 가지만. 네. 아멘. 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더라. 예.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연상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사탄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한결같이 사탄의 성격을 드러내요. 우리가 말해서 안중근 하면 참 좋은 사람 의사야. 예. 또 뭐 이순신 하면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이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처럼 우리가 사탄 그러면 벌써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 방해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자,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을 한번 볼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름. 첫째는 사탄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이니까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성경 구절은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다. 또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예요. 그럼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계명성이라는 사람이 나와. 계명성. 그리고 벨, 영, 벨리아, 바알세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은요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또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아담에게 준 권위를 이 사탄이 뺏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귀신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이 아바돈이라 있죠. 아바돈. 또 참소자, 대적자, 귀신의 왕, 무적행의 사자, 거짓의 아비, 악한 자. 예. 이것도 안 넘기신 분은 뭐죠? 예, 따는 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름만 들어도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봅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탄의 특징. 입은 즐겁게 귀는 집중. 자 사탄의 특징 첫째는 강교함이에요. 강교함.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지은 아담조차도 넘어갈 만큼 강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교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가 준 거 하와가 준 걸 먹을 만큼 그 아담을 넘어뜨릴 만큼 그렇게 강교하게 사탄이에요. 창세 초에 사탄의 관계가 넘어간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금단의 선악과를 취함으로 전 인류에게 죄를 오염시켰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로 오염되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러니까 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산에 다니는 그런 뱀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 마귀를 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뱀을 봐도 똑같이 사탄 마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여요. 꼬불꼬불 움직이고 대가리를 바닥 쳐들고 뭐 차갑고 냉이나처럼 보이고 배로 갖고 먹고 살고 보면 징그럽고 그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사탄의 특징은 사나워요. 사나워. 귀신 있는 자들은 자기 의지를 상실한 채 사탄이 주는 힘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해하기도 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자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도 힘이 세니까 덮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저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요. 여러분 천하장사가 없어. 강호동이하고 붙어도요. 강호동이 게임이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이 천하장사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특징은 변장술이 능해요. 아주. 변장술이 아주 능합니다. 예. 자, 유사품이나 모조품은 진품과 흡사함으로 기준 없이 분별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하여 비진리를 선포하여 무신령들을 그 안에 안좋게 하다가 자기의 때에 함께 물몸으로 들어갑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단 그러면 막 뿔 달린 줄 알아. 그리고 피를 질질 흘린 줄 알아. 그리고 소복 입고 나타난 줄 알아요. 왜요? 영화 속에서 TV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라.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냐 하면요. 법 없이도 살 수 인간으로 접근해요. 저런 인간 법 없이도 저 인간은 살 수 있어. 그런 인간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정말 인상이 좋은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을 접근할 때 인상 쓰고 접근 안 해요. 아이고 힘드시죠. 제가 이사해 드릴게요. 이사해주고 또 열쇠 고리도 번호키도 바꿔주고 또 간 쓸게 다 내줄 것처럼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다단계 업체에 한번 가보세요. 다단계 업체에 가면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그냥 깍듯하게 모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 귀신이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요. 아주 변장술이 능해요. 잘 명심해. 이거 지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 사단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변장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변장을 하냐?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다 속아 넘어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사례비를 안 뱉겠다. 그러면서 나는 봉사하겠다. 막 이렇게 진짜 보면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교회 카드 주세요 그러고 사례비보다 더 쓰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겉만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자, 2페이지입니다. 지금 2페이지. 사탄의 특징 네 번째 봅니다. 권세를 가져요. 여러분 사탄이요 대단한 권세를 갖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미끼로 던져주고 이를 계기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억지 경배를 받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보장된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깃발로 재림할 때 그때 그가 쌓아올린 공든탑은 산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귀신들이 더 잘 줍니다. 예, 여러분 무당이요 여러분의 소원을 무당한테 찾아가서 정성을 받으면 무당이 더 잘 들어줘요. 예,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단 한 가지만 못하게 합니다. 뭘 못하게 할까요? 예수만 못 믿게 해요. 사탄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래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만 믿지 마라. 예수를 믿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율법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봅니다. 3페이지 봅니다.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거든요. 예수님 한 말씀도 못 하셔. 왜 그랬냐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에게 줬냐?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로 애가 사탄에게 줘버렸어요. 사탄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 권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 권중공세는 누가 갖고 있냐? 이 세상은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마귀 사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연쇄살인범들 눈빛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살며시 웃어요. 그렇게 막 10명의 부녀자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온 그 가족들을 피해자 가족들을 힘들게 해놓고도 반석이란 게 없어. 차 타고 가면 이거 여러분 저 웃는 거 못 봤어요? 살짝 그냥 웃어. 그 정도로 그 안에 마귀 새끼가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마귀 귀신은 혼자서 못 움직여요.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움직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데 그 마귀의 특징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귀는 스스로 사탄은 스스로 일을 못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막 아이를 갖다가 집어 던지게 해버리기도 하고 아이를 굶어 죽이기도 하고 이게 다 사탄의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5번째 사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만해요. 교만해. 보세요. 겸손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있는 곳에는 불협화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근원은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내면에 교만을 부추겨 화합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때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기 15장 25절에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단 마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해야 될 첫 번째 시간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서 좀 빨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좀 집중해 주시고 이것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걸 배웁니까? 어떤 사람이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걸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를 이간질 시켜요. 그때 그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누구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난질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김집사가 이렇더라, 이 집사가 이렇더라, 박집사가 이렇더라 하면서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간질을 시키다 보면 교회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간질을 시킬 때 마귀가 나를 좀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지금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있구나. 안 돼! 딱 이렇게 지금 그걸 하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마귀는요, 비겁해요. 비겁해. 사탄은요, 약한 자들에게는 사정없이 달려들어 그를 지배하고 억눌려 버리지만 강한 목소리를 내고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의외로 약한 면모를 들어줍니다. 참 비겁해요.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사단이 쉽게 들어가는 그 유형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 아주 소극적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주 세상을 좀 비판하는 사람. 또 뭐냐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예, 유형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늘 자신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고 나 같은 사람한테 들어오려면 성질이 더러운데 들어오겠어요. 예? 왔다가 가버죠. 그런데 뭐냐? 어떻게 하면 진짜 여관은 먹고 살고 그냥 내면적이고 소심하고 예? 겁 많고 막 이런 사람을 알아봐 귀신같이. 그리고 그 안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걸 배운다고요? 그런 성격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강한 자에게 이런 사람한테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약한 자에게는요 쏙 들어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신출귀멸한 변장술이나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나 모든 능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하며 기세가 꺾여 뒷걸음질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한테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는 내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그래. 우울증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자살 충동이 들어온다거나 누가 미워지려고 한다거나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들어오는 이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꼼짝달싹 못하는데 네, 지금 왜 배우냐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걸 배워놔야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약한 자에게는 강해. 근데 강한 자에게는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강하게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예, 예. 사실 인간은 나약함으로 살아남기 위해 처세술로 비겁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사탄이 우리에게 씹어주는 비굴한 심정에서 연유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지금 성경은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 아까 어떤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 또 비겁한 마음, 조금 또 흉악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아, 마귀 새끼가 나한테 지금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대적하라.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흉악해. 장미꽃같이 화사한 표정을 짓는다고 그가 온유한 자일 것이라는 축축은 사단의 기반술에 속아 넘어가요. 법을 교만하게 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흉악해요. 뭐 사장님, 네, 어떤 분 사장님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장 꽂아갖고 술 많이 팔겠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오빠 이거 더 조심해야 돼. 오빠 벌써 이거 완전 조심해야 돼. 오빠 여러분 이게 바로 흉악하고 강교함이에요. 오빠 그러면 이게 지금 나를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사장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맨날 손잡이가 안 좋으시다니 사업했다가 그렇게 하면 사장님 오빠 그러면 아이고 그래 하고 미스기 갖고 와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걸 이 사탄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걸 지금 강교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저도요 봉산동에 목회하고 있을 때 새벽에 예배 끝나고 열심히 기도 끝나고 이제 책 보고 있으면요 그 봉산동에서 꼭 마지막 돌산에 그 차를 놓쳐보는 사람들이 봉산동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새벽 5시인가가 이제 첫차인가 봐. 그러니까 술 떡이 돼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들어와서 나 이런 일도 당했어요. 열심히 책 보고 있는데 등치가 아주 그만한 큰 남자가 들어와서 막 목살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술 냄새는 풀풀 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옛날 생각이 딱 나서 지금 네가 손을 놓으면 내가 살려주고 내가 네 손을 놓으면 네 나한테 죽는다. 어떻게 할래? 내 눈빛을 보니까 일반 목사 같으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네가 손을 놓으면 내가 살려주고 내가 네 손을 놓으면 네 나한테 죽는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네가 한수라고 놓고 그래. 여러분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4페이지 가봅니다. 자 사기, 술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 비진리를 진리로 가장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흉악한 심성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이요 법을 이용해서 장난질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뭔 법을 알아요? 그냥 검사가 오라 그러면 가고 판사가 와서 판결 내리면 그렇지. 근데 그걸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교묘하게 이용해요. 자, 사탄은 자신의 흉악함을 감추기 위해 가진 변장술을 사용하므로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자들은 조만간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겁니다. 외모만 보고.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들 중에 인상 나그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격이 좋아. 매너 좋고 맛이 좋고. 예. 여러분 사기꾼 여러분 제비가 언제 인상 나쁜 제비 봤어요? 무수 탁 바르고 한번 사모님 하면서 그냥 참 문도 열어주고 예. 이게 근데 그 겉모양만 봤다가는 어떻게 된다?
머지않아 사단의 하수인이 된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봐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기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목사를 따르라, 장로를 따르라, 권사를 따르라, 이게 파당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당이 지었다면 사탄의 지금 교회가 노란하고 있구나, 그걸 딱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지금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것으로는 힘이 듭니다. 일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게 되면 웬만한 눈은 집중하여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술에는 속임수가 많은데, 자, 4페이지 보고 있어요. 마술에는 속임수가 많은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므로 일반인들은 알아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행한 기적을 보고 신적 존경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도원이나 의사자들 보면요, 미리 어떤 사람을 해갖고, 야, 그 사람 어떻게 살아? 사는 형편이 어때? 남편이 어때? 직업은 뭐야? 다 정보를 알아놓고 나서 기도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사기꾼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수는 한 달에 걸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하려면 누구든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 남편은 어때? 돈 잘 벌어? 자식은 어때? 속상한 일은 뭐 있어? 다 알아놓고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여기 당한 분 없죠? 당한 분 없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당했다. 예, 그럼 창세전에 당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속에 넘어가면 안 된다. 미리 다 해놓고 짜고 치는 고수들이다. 저한테 걸려야 돼. 나한테 걸리면 내가 희한한 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희한한 걸 물어보면 꼴딱꼴딱 못하는데, 보세요. 사탄은 속임수일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능력을 행하여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계속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속임수, 이것은 사단 마귀가 더 그런 강력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능력, 표적, 예, 이런 속임수. 그러면 그거 쫓아가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표적, 기적, 이적, 거짓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심지어는요,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려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렇게 그거 보고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가 요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진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 그런데 감동을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요일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예, 50견이 걸리고 힘이 아파갖고 진짜 머리도 못 묶었는데 머리가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쫓아가면 안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예? 근다고 20대 30처럼 안 만들어줘요. 50대면 50에 맞게끔 해줘요. 70이면 70에 맞게끔 회복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70이 됐는데 20대는 그렇게 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맞게끔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와야지. 봐라, 내가 기도했더만 이런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예? 내가 이런 기적을 받았다. 일이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더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목사님이 뭐 어떤 은사자가 뭐 기적을 일으켰네 뭐 했네 근다고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멘. 예, 그것이 다 하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돼야지, 그것이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봐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걸 자랑거리로 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잘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요? 그걸 추종하고 갈까봐.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 여러분 너무 손을 못 올리니까 식당에 봉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회복을 시켜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그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맞아요. 아멘. 예. 그런데 계속 하나 뭐 기적과 이적을 하나 보니까 그것만 쫓아가. 아, 던전 신비로운 거 없어? 던전 뭐 기적적인 거 없어?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 은진발이 금진발로 바뀌고 막 이빨 바뀌는 막 그런 여러분 난 참 우습지도 않아. 여러분 이빨이 바뀌면 뭐 할 겁니까? 이빨이 바뀌면 안 바뀌면 어쩌고 바뀌면 어때요? 근데 그거 바뀐 거하고 신비하다고 난리를 무릎을 치고 또 사람들 세워놓고 또 막 넘어뜨리게 하고 아니 왜 넘어뜨려 가만 서 있는 사람을 그 성령이 있으면 넘어뜨려요? 안진뱅이는 이렇게 해야지 성령의 기적이지 왜 가만 서 있는 사람 딱 눕힙니까? 이렇게 딱 미비해서 그래요. 알고 보면 그거 자기 교회 집사예요. 네? 자기 교회 집사예요. 이렇게 보면 나 물어봐. 본인 교회 집사지? 그러면 맞다 그래. 아 그러니까 다 이게 목사님 믿는데 안 믿는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게 그 멘탈 강한 박 집사님은 왜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 우리 좀 넘어가 주책 좀 하시오. 안 돼. 이렇게 해볼 거예요. 속지 마라는 게 속지 마라. 세 번째 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일을 분주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창세기부터요 지금까지 자기 일을 한 번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탄이에요. 한 번도 게을르지 않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 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예,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약간의 틈만 있으면 이를 거점으로 조금씩 시혜를 확장하여 결국 이루고 마는 것이 사탄의 끈질긴 습성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탄 말하니까 피를 질질 흘리고 흰 소복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 속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을 타고 들어올 때 아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사탄의 괴락이구나 알으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5페이지 봅니다. 죄를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자기 관점에서 자평할 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죄를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게 사탄인데 하나님한테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식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넘어졌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피조물들 특히 인간을 통하여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하나님의 분부를 따르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셨건만 선택이라는 자유의지와 유혹이라는 달콤한 미끼라는 사탄의 의도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범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국 죄라는 속성이 범죄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조화롭기만 한 에덴 동산에 사탄의 관계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죄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눈이 밝아진 인간들은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다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나라 배신해. 이 나라 배신한 게 선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들이 선악의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나쁜 일, 이건 좋은 일. 선악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자, 눈이 밝아져서 인간들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고 선보다는 악한 심령이 그들을 지배하는 비참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세상의 죄를 끌어들이는 주모자는 사탄이고 수단은 거짓된 유혹이고 통로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탄에게 시험당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첫째 아담이 당했던 시험을 그대로 다 당하셨지만 승리하셨던 거예요. 승리하셨다. 두 번째 봅니다. 미혹함. 반신반의하는 태도나 불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은 겸허한 감언이설로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게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가 당한 것처럼 번번이 미혹을 당하여 멸망의 길을 빠져들고 맙니다. 아이고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반신반의하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 썩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글쎄 내가 구원받았을까 말았을까 다른 것도 갖고 안 받아. 이 반신반의하면 누구의 밥이 된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 그래서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은요 무조건 참석을 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아이고 오늘 날이 좋은데 친구 만나서 맥주 한잔 할까? 비도 안 오는데? 이런 생각에 갈까 말까 생각하면 꼭 그런 게 들어와요. 아 오늘 날도 좋은데 손님이 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오늘 좀 더 열어놓을까?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을 하지 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은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딱 그렇게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돼. 사단마귀야 내가 명한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나 절대로 네가 꼬셔도 안 넘어간다. 확실하게 불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넘어가니까 확실한 표시를 하라고 돼 있잖아. 확실한 표시. 이사님 아시겠죠? 확실한 표시를 하란 말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은 내가 절대로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가 하와예요. 이와라 다른 표현인데 이와나 하와나 같은 말이에요. 잘못 표현한 거 아니에요. 미혹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사탄의 특징은 또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냐? 6페이지에요. 세상에 공정한 비밀이 되어 있는 부정부패는 모두 돈이나 권력, 명예의 시험에 걸려든 자들이 저지른 비리이며 이것들은 사회나 조직을 멍들게 하고 건전한 풍토를 좀먹으며 자기 자신도 결국엔 파멸하고 많은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척하고 달아들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첫째,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부귀 영화. 네 번째,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거.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뒤 사망이 난다. 여러분 여기서 사기 당해보신 분 계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손 들었잖아요. 예, 제가 손 들었습니다. 내가 안주신사님 감사합니다. 안주신사님 당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사기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나는 사기 당해도 쌀만한 인간입니다. 왜요? 욕심이 미혹돼서 내가 욕심이 잉태한지 내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욕심만 없었으면 사기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사기 당하느냐? 왜 우리가 조이팔에게 3조가 뺏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피해보고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참 안타깝고 눈물 흘린 줄 알아요. 너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도 잘 살아보세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돈 벌어보서 하는 그런 욕심이 잉태한 뒤 뭐가 났고요? 미혹이 났고 또 그 욕심이 바로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요 저 불로소득 자 우리가 땀 흘려갖고 요즘 젊은이들 돈 많이 땀 흘려서 밤새도록 해도 월급 250 받을까 말까 하는데 뭐 하면 1000만원 번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사기치고 있구나. 예? 다 이렇게 알아먹어야 돼요. 당하기 전에. 자, 4절 봅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정당화한 말 가운데 하나가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인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사두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답해 줄 자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기로 결심하고 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직하게 행하기를 결심할 때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유튜브도 올리고 했는데 자,
여기서 새벽에 나오신 분 말고 유튜브를 들었는지 내가 테스트 좀 해봐야 돼. 정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 정직한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그랬는데 정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무릎 갖다도 이거. 네. 네. 자, 정직이 뭐라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기를 결심할 때만 주신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정직할까요?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을 정직이라 그래요. 예, 한글 사전에 보면. 근데 성경에서 정직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완전한 주인입니다. 나는 완전한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넌 정직한 자야. 넌 의로운 자야 그래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죠?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네가 완전한 죄인인 줄 아네? 내가 너를 정직하다고 말해줄게. 이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국어적 사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구절하고 너무 다 다른 것이 많아.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잖아. 일반 성경 이렇게 다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뭐 인애와 사랑이 풍부. 그럼 인애 그러면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 좀 부드러운 마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상식하고는 문자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잠언 2장 7절 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가 뭐라고요?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자, 완전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한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된다 그래요?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오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연수가 20년 30년 돼도요 진짜 기초도 몰라.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30년 신앙생활하는데 권사님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정직한 게 뭐예요? 물어보면 불백이 사전적인 걸 이야기할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는 거지. 그러려면 몰라. 교회 안 나와도 그런 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아요. 정직이 뭔지 성경이라고 하는 정직은. 권사님 안주사님 정직하시죠? 예, 아멘.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 안수시사님은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단어와 사전적 의미의 문자적 의미의 단어가 너무 다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진짜 이게 사전처럼 목사님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온유가 뭔지. 예. 이 온유가 온유 그러면 다 그냥 부드러운 마음, 인상 안 쓰고 화는 이렇게 보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모세처럼.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요. 전부 이걸 사전적으로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니까요. 보십시다. 거짓말 속에는 사탄의 정체가 숨어 있는데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변명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연관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고요 서지 못하고. 누가요? 사탄은요 그 속에 아예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하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신땡땡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신천지에 처음 만난 이수아님하고 처음 걸어가 딱 봤어요. 그러면 이미 짰어요. 딱 보면 어머 성교사님 오랜만이야 성교사님 이미 짰어요. 그러면 딱 그러면 지나가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분 누구예요? 와, 나 성경 박사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저보다 성경 공부 한번 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하고 가. 그러면 우리 며칠 지다가 저기 한번 찾아가 볼까?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연을 가잖아. 예? 전부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미 둘이서 짰어. 언제 몇 시에 여기 지나가.
나 하나 듣고 올게. 예? 나 그러면 다 가고, 아이고, 선교사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저번에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사가 궁금하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분 누구예요? 아이, 유능한 선교사님이요. 말씀 잘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이고, 집 앞에 우연히 왔는데, 잠깐 나와봐. 예? 공부 한번 하게. 그리고 공부 좋거든. 막 구름은 사람이다, 뭐 나무는 사람이다, 뭐 하고 딱딱딱 맞춰가니까 막 좋거든, 막 그냥. 예? 진짜 것처럼. 여러분, 뭔 단어로 갖고 성경을 맞춥니까?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야지. 예? 문맥과 배경 따라 성경 읽어야지 무슨 단어 맞추기입니까? 예? 근데 시험 보면 다 100점이야 또. 시험 딱 피어대 펴고 다 100점짜리예요. 예? 여러분, 지금 웃기지 않아요? 몇 점 이상 돼야 구원을 받는 그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몇 점 맞았냐 물어본 게 다 100점 맞았대. 야, 우리 성경 지금 시험 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라도 듣고 있어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몰라요. 다섯 번째, 마귀는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을. 다툼은 분쟁을 초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자존심과 이기심이 자기의 의사를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의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며 심하면 등을 돌려 적대시하거나 원수를 맺게 됩니다. 사탄의 전술은 각양각색이므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존심을 건드리는 수법이나 만용을 드러내는 충동질로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라도 내부적 갈등을 일으켜 다투게 하고 분열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 당신이 그런 대우 받고 이 교회 다닐 사람 아니오. 자꾸 부추겨요. 에? 아니, 당신이 이렇게 교회가 무시당해도 돼? 자꾸 자존심을 세워준 척 하면서 분열을 시켜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아, 교회를 또 분열시키려고 장난치는 거. 여러분, 신땡땡이가 교회에 들어 침투하면 하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4단계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운 목사님 친척들은 안 건드려. 그건 지뢰밭이라 그래.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 안 건드려. 세 번째는요, 목사님 말씀하면 약간 삐딱선을 탄 사람, 자, 저 사람이다. 네 번째, 4단계가 특혜지요. 뭐 말만 하면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이 아니요 뭐 이런 사람, 아, 저 인간이다, 저 인간. 그리고 그 인간한테 다가가서 쏙쏙쏙쏙 거려요. 예? 자, 목사님 이거 뭐 설교하는데 말이 왜 빨라? 왜 성질이 저기 급해? 그러면서 안 좋은 걸 갖다가 계속 분열을 시켜요. 그럼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다 그래도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이 마귀 새끼가 또 나한테 꼬시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런지 듣고 보니까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배운다고요? 그랬을 때 넘어가지 말라고 배우는 거예요. 말하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100점이잖아요.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적을 몰라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분열 나고 싸움 나고 목살 잡고 싸우고 니파 내파 되는 것은 다 누구의 노름이다? 사탄이 장단인 거예요. 그 사탄이 놀아난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안수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무조건 목사가 말한다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것이 바른지를 따져보고 목사님이 진짜 옳은 길을 가면은 그냥 간슬개라도 내서 바르게 세워줘야 되겠지만 아니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봅니다. 육체에 있는 헌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진근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 같은 것이다. 자, 참수함. 자, 이단도 참소예요. 송사에서는 진실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는데 거짓된 송사를 참소라고 합니다. 오늘날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자에게 가장 곤욕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끊임없는 사탄의 송사를 듣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이르지 못한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단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보혈의 공로로 보시고는 모든 부족한 것들을 덮어버리고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행위의 완벽해서가 아니라 무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허물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의 계속되는 참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완전 무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야, 그러고도 장로 맞아? 그러고도 안수집사 맞아? 그러고도 권사 맞아? 그러면서요, 오히려 그 참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소와 거면은 다릅니다. 거기다가 좀 방부장 기술해놓고 좀 적어 놓으세요. 참소는 마귀적인 행동이에요. 인간적인 면을 지적하는 걸 참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는 권면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가 권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라고 목사 세웠으니까. 여러분 참소는 인간적인 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권사 맞아. 그러고도 안수집사 맞아.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거. 인간적인 면을 지적하는 거. 이걸 참소라 그러고 권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계속 바라는 것.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 또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권면이라 그래요. 권사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좀 살아보세요. 네?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을 좀 살아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목사가 당연히 그런 말 해야죠. 그걸 권면이라 그래요. 권면하고 참소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욥기, 자, 2장 봅니다. 8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9절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욥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따르겠습니까? 또 부자 되게 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다 건강 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보면 사탄은 대적을 합니다. 대적. 사탄의 술책의 첫째는 유혹입니다. 둘째는 대적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 대적하게 되는데 사탄의 화살은 번뇌와 좌절과 혼미함에 빠져들게 하고 궁핍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시달리게 합니다. 이러할 때 의기소침하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면 사탄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비겁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옷이 좀 지저분했는가 봐요. 메이커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나왔는데 그냥 뭔 일을 하라고 하는가 좀 지저분했는가 사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대제사장에 대하고 옷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옷을 친히 입혀줘서 의롭다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면서 사탄은 늘 그 더러운 옷을 갖다가 이게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새 옷으로 세마포옷으로 대제사장에게 입혀주셨다. 자, 8번째 봅니다. 사탄은 질병을 일으킨다. 한평생을 살면서 경하든 주가든 질병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 흥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치 않은 질병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인체를 침범하여 영육을 괴롭히고 있으며 심하면 목숨까지도 앗아가 버립니다. 수다한 의원과 약재와 질병 치료를 위해 존재하지만 사탄의 관계로 발병한 질병들은 의원이나 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며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해 보세요. 자꾸 머리가 아파.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마음이 불안해. 두근두근해.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이런 병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왜 불안증이 오고 왜 염려가 오고 왜 잠이 안 오고 왜 이럴까?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을 해라. 자, 대적을 해라. 또 한편 질병은 무조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자들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질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줄 때는 요즘 사도 바울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간질인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더라 푹 쓰러져서 침을 제일 흘려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줘. 왜? 너는 배운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너가 자고할까봐 그냥 너는 그렇게 병든 채로 너 사역 담당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도 일부러 허락해 주신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병이 어떻게 찾아오냐.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이나 장기간 영양실조. 여러분 저도 지금 살이 한 14kg 뺐지만은 여기도 한 20kg 더 빼불면 저 픽 쓰러집니다. 그건 내가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사탄의 탓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잘 구별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질병을 줄 때도 있고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도 병이 올 수도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줌으로 교만치 않게 할 경우도 있다. 이걸 잘 구별을 한 뜻이에요.
편식, 부주의, 과로 등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사람으로서는 상대방의 질병을 판단하거나 질책을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 사람이 어떤 병이 들어서 아이고 죄가 많아서 그런갑다. 뭐 사탄이 빠져서 그런갑다.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어. 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주기 때문에 그걸 이러쿵저러쿵 비판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간암 걸릴 확률이 많아요. 담배 많이 피면요 폐암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짜게 먹으면요 고혈압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또 사탄한테 누르면 사탄이 열받아요. 그러니까 잘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저건 다 사탄이 준 거다 하셔도 안 되고, 예? 또 안 준 것도 아니다. 보세요. 자, 9번째 봅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요. 자, 올무를 놓음. 저는 어떤 경우를 해도 13페이지까지 합니다. 왜? 다음 주에, 12페이지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남았어요, 아직. 사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어떻게 참수하는가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 올무를 놓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기다려요. 사랑의 올무, 정욕의 올무, 권세의 올무, 명예의 올무 등 모든 이기심에서 오는 사탄의 올무들인데 이는 독약의 사탄 발림 같아서 처음에는 감미로움고 만족하나 서서히 스며드는 독소는 심령과 육신을 모두 황폐하게 만든다. 자, 10번째 괴롭힌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혀요. 힘이 있어도 유순하고 겸손한 자는 훌륭한 자로 존경받지만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힘으로 약자를 누르는 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탄은 강한 자에게는 비겁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광포를 부려 그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사탄은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강한 자는 아까 말했잖아요. 비겁하게 피해. 그런데 약한 자에게는요 그 속에 들어가서요 완전히 더 우울하게 만들고요. 더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나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사탄이 지금 나를 장난치고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의 그런 것을 이기려면 감사로 이겨야 된다. 아까 우리 안수희 사장님이 어디서 이야기했지만 사탄이 자꾸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어쩌다가 내가 일이 됐을까? 왜? 앉으다가 일어나면 뚜둑 소리가 나.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일이 됐을까? 자꾸 그 소리예요. 어쩌다가 일이 됐을까?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84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 하면 감사하지요. 예? 물론 밤에는 안 보이지만 낮에는 그래도 잘 보니까 감사하지요. 예? 그리고 느낌하게 말씀을 들은 자리에 와서 또 감사하지요. 나가 또 죽어도 장례를 또 기독교식으로 멋지게 차례를 사이가 있으니 감사하죠. 그러면 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그게 다 감사해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안 좋은 거 내가 봐도 여러분 중에요. 지금 복문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잘 것 때문에 고생합니까? 여러분 수돗물 탁 틀면 따뜻한 물 시원한 물 딱 나오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 그렇게 몇 프로 되지를 않아요. 요즘 좀 올랐다 그래요. 한 30% 정도만 이렇게 다 물을 펴면 따뜻한 물, 시원한 물 나오지. 그럼 데가 없어요. 물 떠서 바로 물 틀어갖고 먹는 나라도 없어요. 밤에 여자가 이렇게 활기치고 돌아다니는 나라 한 3나라밖에 안 돼요.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한국. 그 외에는 밤에 못 돌아다니게요. 미국요, 로스앤젤레스 가려면 차 타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밤에 돌아다니다 큰일 납니다. 그 선진국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 살기에 좋더라고요. 자, 그러게 여하튼 간에 그런 마음이 왔을 때 무조건 대적해라. 두 번째, 11번째, 번뇌케 한다. 사단은 번뇌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셔요. 보시죠.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단잠을 주신대. 여러분, 자, 감이 많으셨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여기서 단잠을 주신다. 잠이 이루지 못하는 밤은 괴롭습니다. 범인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일상사에서는 손끝이 잡히는 일이 없고 피곤하면 낙심이 되어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므로 주위 사람들이 사귀기를 주저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것처럼 큰 사탄마귀가 잠이 안 오게 괴롭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잠 잘 오는 방법. 문목사 설교를 들으면 조금 들으면 바로 잠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 잠이 안 온다. 아이고 문목사 설교를 바로 들으면 5분도 안 돼서 잠이 와. 그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왜 이 잠이 안 올까? 유튜브 들어가서 문목사 설교 좀 듣자. 딱 들으면 5분. 조금 길면 10분. 인사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걱정.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것에 걱정 의식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걸렸어.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으면 돼. 그럼 현대의학으로 안 되면 어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3단계로 죽으면 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니 뭔 건강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그냥 살다가 아니 몸이 아파. 그럼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그럼 좀 목사님 저 의사 선생님 좀 살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했어. 치료 받으면 현대의학으로 치료 받으면 감사해.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게 해주면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면 어쩌라고요? 왜 죽으면 돼. 그러니까 간단한 일을 갖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왕에게 악신이 스며들어 그를 번뇌케 하였어요.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은밀한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 에스더의 지혜로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번뇌는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단의 손에 빠져서 행한 비참한 일이에요.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악신이 들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갑을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갑을 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갑을 해서 걱정하지 말고 갑을 해서 감사하세요. 미리 해줄 걸로 알고 이 병 나아질 거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줄 거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믿음의 권속들 아픈 거 다 치료해 줄 줄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제발 좀 감사를 갑을 해야지 왜 걱정 근심을 갑을 하냐고요. 그게 다 사탄의 노름이라는 거. 사탄의 노름. 12번째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이게 긴가민가? 번뇌하게 되면 마음이 자연히 혼미케 됩니다. 혼미한 마음으로는 사리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길하는 길을 가게 되고 부도덕한 불순종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이를 잘 아는 사탄은 가랑비에 어쩌든지 눈치채지 못하게 슬며시 접근하여 가문이서지나 공교한 말로 마음을 흐리게 해놓고 저만치 물러앉아 쾌재를 부립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가만 보니까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교수, 의사, 약사, 선생님들 다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봐보세요. 마치 혼미케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요. 여러분 영광의 광채,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요. 그 속에 없는 사람은요. 교수 아니라 박사 아니라 의사 아니라 다 넘어가더라고요. 왜요? 혼미케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13절 13번 봅니다. 사단은 멸망케 합니다. 화려하거나 달콤한 것들, 크고 넓은 것들, 보유하고 강대한 것들을 대부분 거치려는 경우가 많고 실속이 없는 것들인데 육신의 욕구는 시력이 흐리게 하여 진실되지 못한 것들을 외모로 판단하여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요. 뭔 차 타고 다녀요? 티코 타고 다녀요? 벤츠 타고 다녀요? 다 그래요. 왜 양복? 보면 다 일부러 메이크업 딱 하고 시계도 메이크업 딱 보여줘 이렇게. 반지도 딱 이렇게 하고. 나는 돈 같은 게 일이 많네 그래. 그 겉모양을 보고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젊은 놈이 집도 절도 훔치면서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아이고 정신머리 나갔다 그러면 돼. 그 여자 보시려고요. 탁 가서 50평짜리 집을 내고 여자를 듣고 갔어. 그리고 이제 여자가 뭣도 모르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결혼했어. 그게 나머지 보니까 전부 할부. 집도 할부, 그것도 할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외모를 보고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된다. 자, 크고 좋고 그 외모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게 여긴 자들은 구원의 길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들에게는 이단적 비리를 가만히 끌어들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문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요. 지금 거짓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해요. 불쌍해. 온 젊음을요. 전부 다 그 이단에 바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짠해서 못 살겠어. 짠해서. 자, 14번째 봅니다. 여러분 구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성경 말씀을 오용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오용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전혀 없지만 문자적인 해석만 한다든지 아까 말했잖아요. 문자적인 해석만 또는 비유적으로만 한다든지 비유적. 이거 많이 들어봤죠? 비유풀이. 비유적으로 한다. 은유적인 해석만 한다든지 자기 주관에 지나치게
치우친다든지 전후 문맥이나 시대적 배경과 연관짓지 않고 단독으로 한 구절 두 구절만 해석할 때는 다른 구절들과 모순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5가지 성경 원칙이 있다. 야, 이 5가지 원칙을 딱 아시면 제가 오늘 치킨 삽니다. 야, 박지까지 말고요. 자, 5가지 원칙. 첫째는 뭐 따라 읽어라? 문맥. 두 번째는 배경. 큰일 났네.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읽어라. 네 번째는 구속사 내용으로 읽어라. 구속사.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 5번째. 통전적. 야, 아무도 몰랐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을 갖고 성경을 보면 히브리 헬라어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려고 얼마나 정말로 은혜를 줬으면 이걸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말씀 좀 바르게 하게 해달라고요. 새벽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오직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원칙 뭐야? 반드시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 반드시 성경은 배경 따라 읽어라. 반드시 성경은 저자의 의도. 왜 이 성경께서 왜 이걸 적었는가? 저자의 의도. 네 번째는 구속사죠. 뭐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5번째 통전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라. 우리가 시편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약 갔다가 다 연결해 주잖아요. 통전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 제가 왜 CTS나 이런 거 안 본 줄 아세요? 성경 구절 하나 갖고요. 이걸 몇 번 팔아먹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내 시작은 미야가 됐으나 나중에 시기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사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리라 아멘. 다 한 구절만. 문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근데 아이고 저 목사님 성경 많이 하네 그래. 그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성경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애운 거지. 암기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문맥과 배경.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내는 주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과 선한 행위로 업적을 쌓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논란일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가 된다 하면서도 또 다른 말씀에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여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때가 바로 누구한테 질문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질문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으로 자동으로 나타나. 동전의 양면처럼 행함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나타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냥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일날 알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놓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죄값을 대한 보상으로 뭔가 자신이 값을 치러야 안도감을 갖게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스스로 정죄하게 하여 은혜의 성물인 구원을 상실케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비단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일생을 죄의 멍에 아래서 자기의 힘으로 죄값을 보상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 황혼 때에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그렇게 많이 쌓아 올린 선에게도 불구하고 단지 불신이라는 죄값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교회 100개 지었어.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어. 전도 몇 명 했어. 그렇게 의로운 행위로 나가려고 했는데 결과는 뭐다? 불못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아멘.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뛰어가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다 뛰어갔는데 아유 이게 아닌가 봐. 그러고 불못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단은 또 어떤 특정 구절에 얽매이게 하여 전체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뜻으로 새겨 말씀을 오욕케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지금 내가 한 검사해보고 싶어. 뭐에다가 밑줄 치어놨어요? 꼭 그 줄에만 밑줄을 치기 위해서 이게 사탄의 노름이에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꼭 밑줄 치어. 십자가의 고난 같이 지자 그건 안 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만 밑줄 막 쳐. 이게 누구 장난이라고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오용케 한다. 자, 예수님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할 때 사탄은 뭔 말씀을 이용했어요?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를 받쳐줄 거야.
성경 말씀으로 이용했다. 이게 사탄이요 성경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왜 무섭냐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해 여러분 구별 못해요. 왜?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성경이 맞는 이야기, 성경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구별하겠어요? 못하지?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도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시험에 안 넘어가셨지만 15번째 봅니다. 거짓된 지식을 가르쳐요. 누가요? 사탄이.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거나 예 그런 거 있죠. WCC 모든 종교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인류 역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성인이 남기고 간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르치는 일, 신비술이나 마술 등을 말씀과 혼합하여 가르치는 것 등을 모두 등은 모조된 이단 사설로서 사단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술책이에요. 술책.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떴거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나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요 이런 걸 구별을 못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교회에 주일학교 모이라고 마술을 하는 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나 뒤로 자빠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마술은 속임수인데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 마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또 아이들에게 트러스 중고등학교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 20분 설교하는데 눈 비비고 온 중고등학생한테 트러스 보면 15분 틀어져. 어떤 빨리 이게 차가 이렇게 막 변하는 거. 그거 볼 때는 눈이 동글동글해. 잠자는 애들이 중고등에. 그래서 5분 동안 설교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니 다 자. 자는 한이 있어도 15분 동안 말씀을 가르쳐도 시원찮을 판에 그 귀중한 순간에 불러놓고 트랜스포머가 웬 말이냔 말이에요. 트랜스포머가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6번째 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사탄의 결국을 보고 결말을 보고 가야 돼. 1단계 결말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 했던 천사장 루시퍼는 사탄으로 전략하여 세상으로 쫓겨남을 당하였으며 기왕이 소유하고 있는 지략으로 관계를 써서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인간을 자신과 동일한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대장정이 온갖 장깨로 방해 공작을 벌여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의 부하로 삼고 있지만 때가 되면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과 그 수하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항고무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유 거처로 불못을 준비해 두었으며 그분의 공정한 심판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영원한 불의 형벌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대한 영원한 곳으로 가라. 그 마귀를 따라갔던 그 많은 귀신 새끼들 또 잘못된 복음을 따라갔던 이단들 또 종교인들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도 많아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간다? 왼편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물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받다 괴로움을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진멸할 능력이 없어서 가만 안 놓은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요 바른 신앙관을 갖기 위해서 자꾸 가시를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사탄을 진멸할 능력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사탄을 그냥 놔놔요.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수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면 다 죽어 있더라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제값을 못 받아. 그래서 한 수산업자가 생각했대요. 그걸 잡아먹는 물고기를 하나 넣었대요.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 그게 안 잡아먹히려고 두세 마리는 잡아먹었대요. 근데 안 잡아먹히려고 요리도고 저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마귀 안 넘어가려고 얘를 쓰다 보니까 어느새 살아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사단마귀를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딱 우리가 핵심은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 사단마귀에 승리하는 방법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우리에게 아까 같은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이 생길 때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너라. 이 더러운 마귀 새끼는 떠나가라. 이 대적기도 해야 돼요. 대적기도.
어떤 분이 우리가 합동축이다 보니까 말씀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등한시해요.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예를 들게요. 가장 윤수생이 나한테 요즘은 왜 이렇게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냥 어떻게 좀 나쁜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때 기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의 불을 뿌리고 덮느라 너를 힘들게 하고 짓눌리는 그 더러운 마귀를 써나가라. 예. 이런 식으로 해도 팍 대적을 해줘야 돼. 뭘로요? 기도로.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나를 지키시면 넌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썩 물러가라.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돼. 나는 하늘에 속했고 안수이사님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는 땅에 속했다. 너는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썩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승리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아멘. 이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들 때는 무조건 이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